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주의 날, 지금 우리가 연속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주의 날에 멸망당할 사람과 두 종류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7교회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 그 7교회에 대한 사건이 계속 전개되는데 그 계시록 2장에서 7교회, 3장, 2장 3장에서 7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7교회에 소속이 됐으나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종류로 7교회도 또 분류가 됩니다. 그 안에서 아예 7교회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7교회에 소속은 됐으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합니다마는 주의 날, 주의 빛이 역사하는 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에 그 말이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같은 말이죠. 베욤 예와. 요 요음이 날도 되고 빛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빛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 두 종류가 분리되면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쪽은 구원의 날, 한쪽은 멸망의 날, 이 두 가지 날이 같이 공존하는 날들입니다. 지난주에 스바냐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스바냐서 1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구분하는 날이에요?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를 구별을 하죠. 그래서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를 구별한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 베욤,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할 자하고 청해서 뽑아낼 자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열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죠. 양의 목자. 어디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하고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날, 8절에 무슨 날로 나와요? 희생의 날. 9절에서는요. 9절, 10절 그날이죠.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5절 그날은 또 그날이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회개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계속 나오죠.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망대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망대가 그리스도의 신부도 망대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교만방자 높은 망대 아주 두드러 부셔버리는 날이에요. 17절 특징이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려? 고난을 내려. 이날 고난을 내립니다. 근데 고난을 내리는데 무슨 고난이 와요? 소경이 되는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읽으세요. 그 구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소경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예,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그러면 그 전엔 뭐 해야 돼요? 그때는요? 모여라고 말해요. 모여라. 모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일 수가 없죠.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날 모여라 할 때 모이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 다음에 모일 자들은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이 겸손한 모여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여기 겸손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모여라 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날 소경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뭘 지키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누구만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두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고 공부했단 말입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아니고 숨김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경이 아닌 사람들이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원래 찾는 사람들이에요. 공의와 겸손을 찾아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 거기서 숨김을 얻으리라. 보존되고 누구에게? 이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규례를 지키는 에레츠의 개의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물론 겸손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도 서로 섬겨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겸손이라 하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이나 사람 인간들의 겸손함이라는 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낮게 사는 사람들, 남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죠.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와야지 내가 아는 문자라고 그래서 그대로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환난 날에 숨김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사전 6035번 다 같이 아나부.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예요? 6031번 다 같이 아나. 아나에서 온 단어인데요. 아나.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부를 보면은요 온유한 겸손한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온유한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모세. 이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누구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나와요.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열어봐 보세요. 1절부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본부인이 있는데 누굴 또 얻었어요? 구스 여자는 어디 여자예요? 이방, 흑인 여자라고도 통상 그러는데 흑인 아닙니다. 구스도 에집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집트하고 또 그 밑에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는 이방 여자를 율법에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하고 둘이서 모세를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왜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만 똑똑하고 우리는 바보냐 그 말이에요. 왜 너만 맨날 잘난 척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이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말하는 게 합당한지 틀렸는지.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틀리다면 어디가 틀립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자 10절부터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옛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 다 같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자, 너는이 누굽니까? 모세는. 모세죠. 그에게는 누굽니까? 아론. 모세 형 아론이죠. 그러면 모세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누구 입에 함께 있어서? 모세의 입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세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은 아론하고 모세하고 누가 더 높아요 지금? 모세가 훨씬 높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아론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같이 가르친다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준 자가 있고 그 말을 듣고 함께 말하는 자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받은 자를 대적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돼요. 자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너만 똑똑하냐? 우리도 하지 않느냐? 말씀이 너한테만 있느냐? 우리한테도 말했다고 말하는데 물론 가짜들도 그 얘기를 해요. 가짜들도 집안 단속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계질서라 하는 얘기는 무서운 겁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당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또 망하죠. 그래서 그 모세를 대적한 결과가 12장 4절부터 봐보세요. 민수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 났었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인정한 사람은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우를 받았어요? 미리암이 뭐가 걸려버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오늘날 문둥병은 무슨 문둥병이에요? 여러분들 문둥병 공부했죠? 문둥병 걸리면 증세가 어떻게 돼요? 눈에 뭐가 껴요? 비늘 같은 게 생겨서 주님의 형상을 아예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없다는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가요. 망하는 쪽으로. 사울이 뭐 됐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핍박한 형제들이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는 걸 모르는 증세로 간 게 문둥병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강팍해진 사람들은 누굴 보면 모르느냐? 주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뒤에 돌아서서 뭘 하느냐? 비방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비방이 바로 문둥병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보고 노하거나 형제를 보고 락하라 하거나 형제를 보고 모래라 하거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 네 가지가 살인입니다. 진노하고 형제 보고 락하.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락하예요. 한국말로. 미련하다. 세 번째 모래. 머리가 텅 비었다. 네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다가 그 예물이 무슨 예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을 하면서 형제에게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승한 자, 온유하다 하는 이 말이 겸손하다 하는 이 아나부예요. 다 같이 아나부. 이 사람들은 심판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존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신변은 하나님의 책임지지 다른 사람 보고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설령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앞에서 심판받겠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가 오면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한 일이 합당치 않다는 판정이 나왔어도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옳다 하는 판정이 내게 있을 때는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할 때에는요, 사람에게 관여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와서 막아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는 뭐냐면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일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있는 자가 없다. 이 겸손한 자라 하는 얘기는요, 숨김을 얻는다. 사실은. 이 아나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6031번에서 왔단 말이에요. 6031번. 자, 6031번 다 같이 아나. 모르는 사람은 모르나요? 아나,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나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아나. 고난당하다. 또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낮추시다. 욕보이다. 또 굽히다. 공곡해 하다. 환난받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겸손한 온유한 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도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 어렸을 때 젖 먹이면서부터 계속 너는 누구라고 알려줬어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크면서도 머릿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머릿속에서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고 왕의 자리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는 번민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애굽의 왕이 될 것이냐 버릴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결국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봅니다. 11장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묻고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어요? 요게벳하고 아버지 이름은요? 아버지 이름 안 찾아봤어요? 아버지 이름도 찾아봐요, 집에 가서. 다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젖먹이 때부터 교육받은 그것 때문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 밑에서 크다가 애굽의 바로가 되는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25절 다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받는 상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푼토같이 없어져 버리지만 주께서 주시는 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자는 애굽의 바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걸 바라다보는 자였단 말이에요. 바라다보지 못하면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꿈에 모세는 부풀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고난과 모든 것들을 그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다 같이 25절부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겸손한 자들아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뭐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따른단 말이에요. 훈련이.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비교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얼마만큼 좋은데 아이들 보고 물어봐요. 얼마나 좋으냐. 하늘만큼 땅만큼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려본다고.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사건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알고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알고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버림으로 인해서 내게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권세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다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서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비교해보도록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은 아무리 내게 현재 좋지만 어느 한계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은즉 뭐 하는 자가 된다? 자족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족하는 자. 더 크게 안이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기가 확증함으로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고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단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세상 것도 무척 좋아요, 그거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굽실거리죠? 베풀어서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대우받죠? 인정받죠? 가졌으니 좋죠? 누리니 좋죠? 사람들 앞에서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게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고난당하고 그게 곤란이 되고 괴로워하고 낮추고 욕보고. 한국에서 욕보세요 하느니가 어디 인사해 그게? 욕 많이 받다고. 욕보시라고. 나 처음에 가가지고 웬 욕을 그렇거나 했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굽히다, 곤곡해 하다, 환난을 받다, 복종하게 하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신분을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포기한 결과가 평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뭐가 있어요? 능력을.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했지만 그거를 포기할 때에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양치기가 됐을 땐 일개 군인이 와서 붙잡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지면서도 그는 마음속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바로 신분이 됐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늘 마음속에서 절지를 해보는데 내가 지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서 있는 이것이 내게는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단순히 겸손한 자들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27절 믿음으로 어디를 떠나?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늘 눈앞에 보는 것 같이 그는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니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예, 나오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아나부, 온유한 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되기 전과 된 다음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온유한 겸손하다고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유월절 행사와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권세를 받죠.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빠져 죽었어요. 저희 땅인데도 저희가 빠져 죽었다고. 저희 바다인데도 거기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은 나갈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온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온유하다 하는, 이 겸손하다고 하는 과정까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고생과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냥 고통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는 버릴 수 없다. 내가 망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것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딱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뭐가 되느냐? 다 같이 아나부, 겸손한 이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 찾고 공의와 겸손 구하고 그러면 혹시 여기 박신지 혹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통과 안 하면은요, 여긴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 복음을 남보다 앞서서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유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뭐가 되어서?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을 주면은요, 소경돼 버려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이고 관두십시오. 그 소경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온유한 자로 발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줘보면 알아요. 문제를 줘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과정은 이제는 무슨 뭐 전쟁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주위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와요. 제일 먼저 오는 시험 중에 어려운 게 가정을 통해서 오는 가정을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이 고난, 예? 이 아나. 참 남들 보고 정말 내 사정 아나 모르나 그런다고. 그렇죠? 내 사정 정말 아나 모르나 그래. 정말 이 아나. 나는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이 고난. 이게 참 사람 말로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 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런데 이거 다 겪어요. 가정에서 없으면 밖에 나가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은 반드시 난리목새통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직 누구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는 이게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는 같은 문제거리를 줘요. 스스로 제 발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문제가 올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과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아나부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는 과거에 나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인정해주고 키우는 과정까지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때 믿음으로 가고 어린아이가 타락하고 돈으로 못 가고 권세로 못 가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살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까지 쫙 보시는 거 여러분들 압니까? 겪어봐요? 참 묘해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속의 오장육부를 한꺼번에 보시는데 시간 오래 한 번만 보면 쫙 끝나요. 사람의 몸은 신경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것도 전기계통으로 다 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 하는 얘기가 아주 특수한 눈입니다. 그게.
딱 봐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게 딱 나와요. 그것을 늘 체크당하는 줄 아세요. 늘 체크당하는 줄 아세요. 내게 아무 일도 없고 그분에게 복종을 별로 안 해도 속이 편하다 그러거든. 아직 내 상태가 동태다 그래요. 동태다. 다른 데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동태다 그래요. 동태다. 매일 보시는 거 알면은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수도 없는 문제거리를 주시고 수 없는 페이라조를 거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겨서 커나가도록 해주시는 거, 그 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끼리 던지는 공은요, 공이 조그만하고 약해요. 국제적인 야구 선수들, 한국 선수들 선호운동장에서 야구공 던질 때 그 공 아이들한테 던지면요 자빠져 버려요. 그거 받으면서 그냥. 왜? 공 힘이 크니까.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공 가지고 집어 던진다고. 아주 약한 공 가지고, 소프트볼 가지고 해. 점점 크면서 단단한 거 가지고 집어 던지고 받고 던지고 그래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들이 아나 모르나요, 진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에게 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실제 상황으로 모든 걸 부딪혀 나갈 때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참 사람한테 이따가는 게 와도 걱정을 안 해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상황적인 모든 이 곤란을 겪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봐보세요.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그 괴롭게 하다 하는 얘기가 안 와요, 안 와. 고난을 당하게 할 터이나, 내가 다윗의 자손을 낮추고 욕보이고 곤란케 하고 환난을 받게 할 터이나, 그러나 어떻게 한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참 욕보이고 낮추고 고난당하게 하는 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주어서도 그게 온다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욕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권세에 앉아있는데,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 욕보이고 낮추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고난이 되고 그게 낮추고 욕보이고 환난당하게 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예전에 재산을 많이 안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주셨겠는가. 나는 그걸 붙들고 하여튼 안 놓치려고 하여튼 땡기고, 그분은 뭐 땡기려고 할 거나 했어요? 가만히 보고 승청승청 말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재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쳤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생각해봐요. 낮추는 방법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면 지금이라고 문제가 안 오냐? 지금은 지금대로 와요, 문제들이. 근데 예전에 겪었던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내게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와요, 내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누구 문제니까 이제 내 문제라고, 이제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내 문제는 안 모르나요? 여러분들을 통한 모든 문제가 내게 뭐가 오느냐? 거기에서도 나는 이제 괴로워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정말 욕보는 일이 생긴다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여튼 계속이요,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줌으로 나타나게 해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요. 그게 고통입니다. 왜냐? 하려고 하면은 이게 성기가 되거든요. 성기를 내니까 5장 6부를 다 빼주는 거예요. 다 빼줘.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왜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속 빼주는 걸 모른다고. 여러분들 자식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몰랐구나. 오늘 또 나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난 머릿속에서 상황을 지금 쭉 그려보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는가? 안 나오는 그 자체가 내게는 뭐가 돼요? 그것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소연은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과정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속을 체크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부모, 사람은 속여도 그분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같이 어디 적당히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수용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자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자 하면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겸손해진다 하는 이 사건,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얘기,
그리고 영원히는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 그게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그 때를 감하여 줄 것이다. 누구 때문에? 택한 자들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주의 날을 그 감해주는 삭감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마지막 날 주의 보내신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가 보면 양식을 나눠준다는 자체가 아주 혹독한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싹 면하게 해줘요. 그래서 읽어봐 보세요. 32절부터 봐보세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룩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예, 29절에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오죠? 예,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 예,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겐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왕이 되되 여로보암에게 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은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멸망할 길밖에 안 줬어요. 무엇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없으며 여호와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일을 하며 전부 반대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쪽에는. 그러니까 이 아나부, 이 겸손한 자가 된다 하는 얘기는 다윗에게서 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에게만 이 고통을 줘요. 이런 거 받는 거 보면은 그들이 볼 때에는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오직 뭐 나는 이런 일 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 그래, 내 머리를 봐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근데 저들 보라 그런다고요. 보라고. 그러나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들보다 성하게 확장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날이 길지 않고 싹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대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래지는 않습니다. 왜? 오래 있어야 할 필요를 안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고 창세기 15장 13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내 후손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넘겨봐 보세요.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몇 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가 아나예요. 아나. 아브라함아 너는 아나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내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누구에게서 난 자를?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한 자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봐보세요. 이제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그들에게 주면 줄수록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낮추면 낮출수록이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 다윗을 통해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은요, 이 안화의 과정을 저들은 모르게 하고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하부 온유하고 겸손한 과정을 통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눈에 보이게 주는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는 이유는 세상 것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입과 마음으로 자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줘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예비해 놨다가 끄집어내고, 신명기 8장 봐보세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그 낮추다가 바로 아나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 그러기 위해서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드시 과정 통과합니다. 있는 사람도 이 과정 통과해요. 그 큰 사업이요, 어느 날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있어도 못 써요. 뭘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왜? 옆에서 그냥 들볶아 되거든요.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만 해버리자, 말씀만 공부하자, 그렇게 왔을 때 오히려 뒤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때려쳐도 이제 죽는 건 끝장났구나. 그런 과정을 놔두고도 있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결 상태야. 하여튼간에 먹고 살긴 살아요.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눈 번히 뜨고 못 써요. 없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달달 볶아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겸손한 자가 되는 사람은 뭐만 남는다고요? 내가 사는 건 역시 세상 게 아니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지 세상 걸로 역시 사는 건 아니었구나 하고 완전히 결정할 때까지는 세상 거 다 동결해놔야죠. 있어도 소용없고 없어도 소용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신발 안 떨어지고 옷은 안 떨어지는데 풍족히 못 써요.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넘길 때가 이 안화의 과정인데 다른 사람 모르나란 말이에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때는 집안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게 땡전 한 푼 안 줘요. 근데 죽을 지경 되면 어디서 와도 온다고, 여튼간에. 하루 밥 3끼 먹여줘요. 신발? 악어 구두 되기 직전까지는 돼, 여튼. 밥 3끼, 고기 반찬, 밥은 못 먹어도 라면, 국수는 먹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과정 겪어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희한해. 오직 성경 보면은 재밌고, 찬송 부르면 재밌고, 기도하면 재밌고, 그게 참 병들어도 큰 병이죠.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한 자는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으며가 아니고 아예 찾아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구한 자가 아니라 아주 자기 것 돼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숨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그게 내게 아주 삶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날, 심판 날, 살 사람하고 멸망할 사람은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자꾸 빠지는 사람 보면은요,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왜? 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새끼손가락은 깨버리니까 덜 아프고, 엄지손가락만 아파요? 어린아이가요, 문을 꽉 닫는데 손가락이 끼는 거 보면 여러분들 속이 어떻습니까? 막 속이 그냥 찌르르 해가지고 막 아파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말씀을 떠나서 자꾸 세상 쪽으로 가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이 지금은 그 고통을 모르고 입은 벌리는데 아직 소리는 안 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아픔으로 와닿는 것은 문에 벌써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느 쪽에 끼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 내 사정뿐이 아니라 다른 형제나 자매들의 사정까지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그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면 사는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 고난, 내게 온 문제만 가지고도 막 정신없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3끼는 먹게 해주시는데
이제 다른 근심, 다른 안화가 생겼어, 이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그 심정을 이해하겠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나,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 일만 가지고 매달려서 고민을 하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느 쪽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계신지를 계산을 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면대를, 문전박대를 당하고 넘어져 있을지 모르나 나사로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살 길에 이른 것 같이, 우리는 절망이라든가 멸망이라든가 극한 상황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걸 기억을 하고, 더 큰 파도가 올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달리 피할 방법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올 때는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아나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살 길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씀을 듣게 되죠. 이미 벌써 무엇에 다 동참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말씀 때문에 갇힌 자가 됐을 때 이미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겸손한 자에 들어간 거죠. 겸손한 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 알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계시록을 그저 읽었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우리 몸의 어느 구석이라도 사탄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를 틈볼 수 없도록 완전히 강건한 자를 만들기까지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훈련이 따를 것입니다.